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이 요한복음은 어떠한 주안점이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또 보완하기 위해서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자신들의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의 이제 루머들이, 가짜 소문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를 보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새 복음서와는 달리 조금 뒤늦게 보완하여서 앞선 복음서들의 말씀을 조금 더 보충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보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른바 7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은 그 중에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의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가나로 가셔야 했던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 첫 번째 표적을 보셨던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하는 이 아비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또 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나에 이르셨는데 마침 왕의 신하가 와서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라고 알립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나가 조금 서쪽에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은 동쪽으로 갈릴리 바다 북서쪽인데 가나에서는 조금 동쪽으로 2, 3일 정도 거리에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가까운 곳에 유대 땅에서 돌아오셨다고 얘기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 어쩌면 이 백부장이든지 어떤 이 관리겠죠. 그 고급 관리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아비의 간청에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비를 무시하고 그런 간청을 부끄러워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을 탄식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도 그러한 사람들의 연약한 상태, 믿음의 상태를 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만 이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병고침과 치유의 모든 기적들도 같이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고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들은 신하가 49절에 보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내려와 주십시오라고 한 번 더 매달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듣기에는 좀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굳이 먼 길을 한달음에 달려왔는가, 이틀 꼬박 달려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면박을 주는데도 매달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님만이 나를,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심경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인 것을 절박하게 믿고 구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아비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같이 아들한테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라라고 하실 때는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단정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보통 사람들 그리고 이 아비로서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쉽진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 말을 믿으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도 세서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이 긴가 민가 하고 그냥 한번 가보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선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이 51절에 보면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을 만납니다. 그 관리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일 정도의 길인데 이틀간 가다가 이 밤이 되었기 때문에 하룻밤을 중간에서 유숙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종들을 만나요. 가는 길에. 근데 52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그 아비를 만나서 종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살아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살아났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비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 묻기 시작합니다.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7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의 시간의 개념으로 오후 1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경에 갑자기 그 앓던 아들의 열이 떨어지면서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 53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전날 오후 1시라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그때였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와 53절 후반에 보면 관리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으로 이 두 번째 표적을 이제 마감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많은 의미 중에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많은 자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표적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아비는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야만 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2, 3일 동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아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쭉 보시겠지만 7가지의 이 표적이 각각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질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오늘처럼 가진 않으셨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질병도 고치시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양을 초월하시는 것이죠. 그 상황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표적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 환경을 아예 본성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일곱 번째 표적입니까? 무엇입니까? 처음엔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단순한 기적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점차 공간과 시간과 환경과 자연을 초월하더니 궁극적으로 무엇을 초월하신 분이시죠? 죽음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일곱 가지 표적을 통하여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기에 추가로 여덟 번째 표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적을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와 아버지 행하신 일을 다 알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주제는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왕의 신하에게 요구되었던 것,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표적을 경험했던 것은 그거 하나가 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같이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네 아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단 한 가지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와 그 하늘의 권세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왕의 신하를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좀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무시당한 것 같고 외면당한 것 같고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하가 뭐라고 했습니까? 물러나지 않고 내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도 같이 가주십시오라고 매달렸던 이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구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간절하게 구할 때 그리고 믿고 구했더니 믿고 돌아갔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신과 온 가족이 믿게 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